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보의 출발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왼쪽에 앉았던 분들을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레프트 윙, 그래서 이제 좌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로베스피에르로 상징되는 이제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 대신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좌파가 탄생을 하는데, 이때 좌파가 정권을 잡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물론 이제 개혁교회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 교회죠. 어쨌든 카톨릭 교회를 다 폐쇄하고 새로운 종교, 국가 종교를 만든 거였어요. 그게 바로 계몽주의 종교죠. 그래서 이성, 인간 이성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인간 이성을 상징화한 조형물을 만들고 여사제가 막 생겨. 여자 사제들이 이 우상 조형물을 들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경배하는 의식을 치르고, 이런 게 다 기록에,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좌파는 기본적으로 첫 시작부터, 프랑스, 유럽에서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어떤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없애고 대신 그 자리에 인본주의 우상을 세운 게, 그게 바로 좌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 대한민국, 미국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 좌파의 기원은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는 이제 유명하죠. 사탄 숭배자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마르크스가 성경의 하나님을 저주하죠. 제일 극단적으로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의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인간이 만드는 지상 낙원을 설파를 했죠. 그게 좌파의 기원이에요. 미국 좌파라든지 뭐 다 마르크스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좌파들, 미국도 민주당이 다 동성애 이야기하고 다 성경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한민국 좌파는 크게 두 가지예요. NL파가 있습니다. 영어로 NL 대문자. 그다음에 PD파가 있어요. 영어로 PD. NL은 인터넷 쳐보세요. NL은 그냥 말 그대로 임종석 이런 애들이에요. 이인영 이런 애들. 지금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회 있잖아요. 국회 민주당에 거의 3분의 2는 NL일 겁니다. 3분의 1 정도, 제가 정확히 비율은 모르는데 3분의 1이 PD 계열인데, PD는 이제 유시민이 대표적이죠. 심상정 이런 애들. NL이 뭐냐? NL이 주체사상파예요. 주사파. 많이 들어보셨죠? 주사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자기가 NL 출신이라고 그래요. 학생운동고 시절에 넌 뭐였냐? 나는 NL 출신이다. 나 주사파 출신이다. 주사파가 주체사상파예요. 주체사상파가 뭐다? 세계 10대 종교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든 안 섬기든 주사파 출신이고 전향을 안 했다.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김일성 종교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지성 작가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독교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D가 있어. PD 계열은 마르크스주의예요. 소련 같은 이상국가를 만들자. NL은 북한 같은 이상국가를 만들자. 굉장히 대한민국이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이런 얘기도 많이 처음 들어보실 거야. 그나마 국민의힘 쪽이 기독교인이 많고,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런 NLPD에 반대하는 거죠. 기독교를 믿을 자유, 그리고 뭐 동성애 이런 거 철폐, 차별금지법 철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종교적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당도 딱 종교의 관점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적그리스도파 그리고 하나님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뭐 종교의 위에 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본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성경을 파괴하는 정책이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내는 정책은 성경에 그나마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영적 지혜라고 하고, 이거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뭐 쓸데없는 뭐 성경적이지 않은 뭐 비성경적인 방언, 왈랄라 쌀랄라 해대고 관상 기도를 한다는 등 뭐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등 뭐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맞죠? 율법주의, 성화주의, 뭐 경건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거는 분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에, 사탄한테 온 것과 하나님께서 온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같이 할 기본 영성이지. 무슨 놈의 수도원 놀이하고 카톨릭 놀이하고 관상기도 타령하고 뭐 내면의 불꽃 얘기하고 무슨 신사도 타령하고, 그거는 영적 분별력이 그게 바로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럽혀진 영성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영성이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니 원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게 사라졌냐? 크게 두 가지죠.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있어. 장공 김재준. 이 사람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문익환이야.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원래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문익환이 힌트를 주죠. 수령님, 그 연방제 통일은 너무 셉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을 좀 이렇게 부담감을 줄이려면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를 김일성에게 제안한 사람이 문익환 목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스승이 장공 김재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만든 게 한신대학교 기독교 장로회라고, 전라도가 다 기장이죠. 다 기장. 기독교 교파인데 한국에. 근데 여기가 자유주의 신학을 들여왔죠.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너무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용기의 오순절 운동, 4차원 영성 이런 거. 이 두 가지가 한국을 휩쓸면서 원래 한국에 내려오던 개혁교회, 종교개혁계, 루터 칼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전통이 사라졌지. 어느 정도 많이 사라졌죠. 다 사라진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원래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공 김재준의 자유주의 신학, 좌파 신학과 주사파 신학과 조용기 목사의 묻지마 영성, 묻지마 은혜, 은사 스타일, 이 두 가지가 한국을 휩쓸고 지금 뭐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죠.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정통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너무 진심이야. 그래서 슈퍼맨 목사님한테 받은 그 지하교회 예근은 없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전파하시고 또 그걸로 많은 대립이 있으신데, 지하교회는 북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 성도들은 있어요. 정말 극소수가 있는데 북한 체제 구조상 지하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북한의 라디오 같은 거 들어가서 복음방송 못 듣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시고. 북한의 성경책 비밀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장마당에서 그걸 팔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책을 이렇게 막 볼 수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또 진짜 얘기하면 핍박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상당히 진심이신데,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 목사님이 복음의 진심은 아니야. 난 거기서 되게 놀랐네. 이 목사님한테 한참을 내가 말씀드려서 몇 시간을, 목사님 북한 선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북한 선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또 교회들한테 많이 또 실망을 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실망스러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정상적이었나요? 이상한 게 많아서 책망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께서 나의 신부, 내가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내가 이거부터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이 목사님 되게 충격을 받아. 뭔 소리냐, 나는 평생 인본주의에 반대한 사람인데.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목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평생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죠? 네, 맞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거기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태어났다. 그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렇게 제가,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요. 그럼 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야. 그냥 뭐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애정하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한 속죄라고 하죠, 칼빈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다. 분명히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캐톨릭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보편적 구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설교했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 본문을 가지고 30년을 설교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맞다고.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것도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내가 뭐 그걸 몰랐겠냐고. 방금까지 몰랐던 분이 또 그런 말을 해. 참, 그럼 나는 앞에서 좀 어이없지. 뭐 이분이 왜 이렇게 말을 바꾸나.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어쨌든 그분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대형교회가 타락했어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타락한 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자꾸 인본주의, 그래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교회를 따라가라, 그게 아니, 목사를 따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택해서 교회에 모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무용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유용교회도 이제 들어가니까 이 형편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선택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 교회를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당연히 우리가 비판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교회를 없애버리십니다. 다 파괴시켜버리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가장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뭡니까? 교회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라는 거야. 네. 그런데 너무 많은 목사님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저 교회는 이걸 해서 비판하고, 저 교회는 목사님이 탐욕적인 것 같아 비판. 계속 비판만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비판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좌파들이 맨날 기독교를 물고 뜯고 하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한테 목사님 중요한 거는 북한 선교가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의 0.001%도 당신의 생각을 타지 마세요. 당신의 의견을 집어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고 당신이 복음에 바로 서야, 바른 복음을 가져야.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교회의 여러 사명 중에 하나죠. 그 선교의 한 부분으로 북한 선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북한 선교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비판하면 그건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다 감사하게도 다 받아들이셨는데 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왜 왔다 갔다 하는가를 이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은 절대 왔다 갔다 한다고 안 하는데 그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 신학대학 다닐 때 방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진짜 성경적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그 사도행전 제가 이따가 읽어드릴 텐데 다 인정하는데 본인이 체험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분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언을 의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건데 분명히 이걸 아는데 또 방언 체험이 너무 센 거야. 이 방언이 성경적인 방언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왈랄라 쌀랄라의 그런 일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이 방언에 대한 깊이 이야기 안 하죠. 이 방언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목사님께서 자기 방언 체험을 벗어나기로 하셨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100% 온전하게 이분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 온전하게 돌아와야 돼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체험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걸 방해합니다. 특별히 병고침 받은 사람. 내가 옛날에 그분도 5단계 회원이었어. 지금 나를 떠났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고쳐주셨대. 암 말겼는데 위암이었어. 예수님이 이 막 위에 오셔서 그냥 여기를 다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사흘 만인가 뭐 2주 만인가 병이 나았대, 암이. 그렇게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데 이분이 내가 볼 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병고침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거지 내 개인의 체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체험을 너무 강렬하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성경 말씀도 병고침만 들어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하심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믿어. 다 믿는데 진심으로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거는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가 아니야.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 병고침 이야기만 했거든. 나는 2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이것만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 이거다. 나는 성경만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체험만 이야기한다. 둘 중에 누가 잘못되었냐? 당신이 잘못된 거다. 방언 체험을 세게 해버린다.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게 와서 내가 막 굴러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많이 그래.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면은 얘기를 계속 그것만 해. 내가 불이 떨어졌다, 뜨거워졌다, 기절했다, 깨어났더니 병고침의 은사가 생겼다. 이런 얘기만 해. 절대 성경의 복음, 오늘 같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안 하면 사람에게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 뭐 이런 얘기 듣고 내가 또 방언 맹신주의자들 다 욕하고 떠나도 상관없어. 난 사람에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얘기할 때는 사람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방언 역사가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게 기준이죠.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자, 여기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불의 혀도 아니야. 불의 혀처럼. 그래서 자꾸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지 성령이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이 뭔지를 여기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와요. 성령 충만이 이상한 방언 받고 쌀라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방언이 도대체 뭐냐, 여기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